자, 특성은 아까 우리 한글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인데요. 그래도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 자, 세 분은 나와서 준비하시고 일단은 교독합시다. 교독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돼야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입니다. 자, 세 분은 여기 나와서 준비하세요. 세 분은 빨리빨리. 자, 여기 자, 마이크도 가져가고. 원래 이 마이크 순서하신 분들은 여기다 둘 필요는 없어요. 갖고 내려가서 이것도 아까 그 아이패드 찬양 그것도 여기다 둘 필요 없습니다. 제 용이 따로 있으니까 둘 필요도 없고 이거 자, 이 둘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제 거 교회에서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둘 필요도 없고 마이크도 여기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아래서 갖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야, 먼저는 우리가 교독하면서 실력이 돼서 자, 교독하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조용히 읽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읽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회중 가운데 있을 때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세 분이 발표할 때 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발표가 아니라 100초 메시지라 그랬죠. 이 100초 발표라기보다는 발표는 토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의도가 커요.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설교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의도가 적을수록 주님의 의도가 많을수록 생명이 돼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전한 메시지가 늘 주님의 의도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4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마라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가 나오시기 첫 번째 주자 나오기 전에 제가 칭찬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하나 전파하고 또 여러분들도 도전되기를 바라면서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삼성전만 9년째인데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분들 보고 그러냐 9년이나 됐어요. 아니 건물 2, 3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물론 뭐 연식이 10년, 20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늘 저도 봐도 외부에서 봐도 건물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그런데 그리고 외주에서 돈 내고 돈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성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잘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어디? 뭐 관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담당을 없다가 이제 새로 이제 발령 나서 와서 담당이 최근에 이사역실에 하나가 담당이 됐어요. 딸하고 됐는데, 그 전에도 지금도 모두가 다 잘하는데 특별한 제가 이 청소를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어놓고 제가 늘 3층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데, 한 번은 딸하고 청소를 하는 것을 봤는데 또 뭐 잘하겠지 하고 갔는데,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니까 책임 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또 들여다 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청소 구역을 한 번씩 들여다 봅니다. 잘하세요. 그런데 청소 다른 분들처럼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에. 거기다가 디퓨저를 갖다 놨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요. 나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깨끗하게만 해도 좋은데 디퓨저를 갖다 놓고 창틀에, 거기서 혹시 머물거나 기도하거나 모험에 가신 분들 드시라고 뭐 젤리 같은 거 뭐 있대? 이런 청소는 나 처음 봤어요. 김태재 장로님 감동 받아야 됐어요, 안 돼요? 되죠? 나는 목사라도 나도 어디 청소를 해도 뭐 맛있는 젤리를 갖다 놓는다든가 디퓨저를 갖다 놓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 담당 구역이라고 디퓨저를 갖다 놓고 젤리를 갖다 놓고, 그럼 나하고 비교되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참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 다 공간마다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닌데,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제가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시골에 있었을 때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한 몇 차례씩 그 대청소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도시에서 가서 일단 풀이나 나무는 별로 더럽게 안 보여요. 그리고 숲풀에 있는 뭐 찌끄러기 뭐 비닐루 또 뭐 봉지 병 이런 것들을 청소하라고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여요.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사가 싫어하는 나무하고 풀 베는 것만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풀과의 전쟁처럼 그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청소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괜찮아 있어도 더럽게 보이지 않으니까 병이나 캔 쪼가리나 뭐 봉지나 이런 것을 좀 주워달라 했는데 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 다음에도 청소를 하게 되면 또 그거는 잘 안 보여. 전부 보여. 풀하고 나무만 막 베느라고 열심히. 그게 대청소예요.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아무튼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도 청소를 우리 생수회관 여기 본당 9년에 그런 청소를 제가 처음 봐서 재미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맡은 청소 아무튼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청소 구역을 당신의 방식대로 잘 합시다. 자, 1번 주자 우리 김다니엘 박수.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항을 말하기 전에 사도행전이란 고넬로라 하는 백부장이 환상을 보아 환상에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하셨고 베드로도 같이 환상을 보아 집에서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내용이에요. 우선 고넬로라 하는 자가 환상을 보아 베드로가 후에 똑같이 환상을 꾸어 이방인도 성령을 받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이방인도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꾼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중3? 중3? 예, 중3 발표가 어떻습니까? 야, 핵심이 있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서영란 권사님. 박수. 제가 100초 메시지로 해보려고 머리를 쥐어짰는데 안 돼서 아침에 그냥 말씀을 옮겨서 그대로 읽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연합원사가 저를 옆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지금까지는 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왔는데 그러면 왜 시몬을 청하라 했을까?
그 고넬료를 보면 정말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늘 기도하고 또 경건하고 또 구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근데 그 경건한 고넬료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아마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데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인지,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제 60쯤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9절 말씀에 10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3번이나 그 환상을 봄에도 베드로가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틀이 약간 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 그 온 자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근데 이 말을 듣고서야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튿날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 집에 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전한 말씀이 10장 34절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그 성령 부어지심을 보고 다들 놀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48절 말씀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름으로 그들이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였어요. 그리고 48절 말씀으로 10장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복음이 또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얼마나 그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또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신연아 권사님 박수. 저는 영랑 권사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해 준 것을 가감해서 나는 간추려서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에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봤을 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과 편견을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유대인들만을 위하는 것이지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당시 성도들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게 오늘 10장에서 말씀하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고넬로와 이방인이 고넬로와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아까 영남 권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분은 편견과 선민사상에 가로막힌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이것을 뚫어서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난 거 아닌데? 끝났어요? 아니요. 아까 영남 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자 뭐 환상도 보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보자기 사건도 이제 그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말씀을 요청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고도 또 전하고 성령님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또한 심판대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도 전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고넬료 집안 전체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던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민족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세례 베풀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넘어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이렇게도 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 48절까지 되는데 참 요약을 한다는 것이 다 좋은 말씀인데 쉽지는 않죠. 아무튼 모두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사진 하나 해드렸는데 어딘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됐습니다. 어딜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하우스 오브 시몬이라고 써졌는데 나중에 밴드로 보시면 나중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몬의 집을 방문을 한 일이 나와 있는데 오늘 또 본문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구의 모든 사람들 그래?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김선정이의 본질, 핵심, 박인자의 본질, 핵심, 김기주의 본질, 핵심이 뭘까요? 눈일까요? 코일까요? 심장일까요? 아니면 영? 영인데 아무튼 뭐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핵심 요체. 뭐라고? 생각? 누가 말했어요? 생각, 인격, 사고방식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기주의 본체, 기주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기주가 뭐 잘생겼다, 머리카락이 많다, 키가 몇이다가 본질은 아니죠. 기주가 갖고 있는 인격, 사고방식, 생각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 사람 딱 볼 때 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불심을 갖고 있나?
아니면은 예수 사상을 갖고 있나? 아니면은 힌두 사상을 갖고 있나? 아니면은 자본주의를 갖고 있나? 공산주의를 갖고 있나? 무슨 철학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 인격, 사고방식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 중의 요소를 보통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이제 다 통틀어서 표현만 좀 다를 따름이죠. 그래서 사람들 오늘 저 사람 보는데 저 사람과의 생각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을 딱 볼 때에 우리는 저 사람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주고 싶다예요. 예수 생각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다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예수 생각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고 싶게 하고 싶다. 저나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 중심, 예수 생각, 예수 사고 방식으로 살고 싶죠? 예수 사상으로 살고 싶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 사람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입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네. 나는 마음에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보통 성경에서 생각이 그 사람의 평가다. 어떤 잠언 23장 어디에 있는 것처럼 무릇 위인이 그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너가 달라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23장에. 그런 것처럼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요체는 누가 뭐래도 생각에 있어요. 생각. 자, 우리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큰 폭에 다시 한번 읽기를 요청드리면서 고넬료의 생각이 환상으로 받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환상 받고 하나님이 그 사고의 생각을 깨뜨렸죠. 들으면서 보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아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가서 초청하라고 하냐? 그것을 자기 생각에 자기 율법에 나는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갖고 있었다면 고넬료에게 구약의 의인인 고넬료가 신약의 생명의 성령을 받는 의인으로 지금 2장과 10장 사이에는 약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10년 간격이나 오늘 2000년 간격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또 2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자기 율법에 아이고 주님 나 저렇게 이방인하고 같이 동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율법을 자기 중심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생명이 전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소망을 전파하는데 예수 생명을 전파하는데 최고의 적이 누구다? 나다. 그런데 한편으로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고 그렇게 빛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게 하고 싶어. 빛의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되면 또 최대의 통로가 누구다? 나다. 내가 사라지면 주님이 살고 내가 바꾸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죽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과 예수 피를 힘입고 얼마나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까? 제발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피가 씻어줘요. 죄를 예수가 구원입니다. 생명이다. 천국입니다. 제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의 방법만을 갖고 있으면, 내 사고방식, 내 생각, 계획을 갖고 있으면 나는 복음의 통로다,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다. 복음이 전하는 방식은 아침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까요? 아침과 저녁과 똑같을까요? 예? 다 다릅니다. 자, 꼭 이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복음의 진보가 진짜 영적 진보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산적에 있는 많은 일들이 확확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모든 성경을 볼 때 내가 생명의 최대의 걸림돌은 누구다? 나다. 내가 포기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면 생명의 최대의 통로도 나다. 할렐루야. 찬송 부탁, 아까 못 올렸던 192장 찬송합시다. 찬송.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시간 좀 갔지만 특송 올려드리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참고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임하려면 이제 성경 오늘 48절까지 쭉 보면은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에페르코마이라고 접촉하고 신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있고, 고넬료가에서 임하셨던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처럼 에피핍토라고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의 의지가 강권하시는 거예요. 에피핍토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충만해야 하고 싶고 그렇게 준비된 심령에 있어서는 부어라운 부어준다 해서 에퀴노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 응? 아이고 여기 해봐야 되는데 막 부어,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어 넘쳐서 내 속 사람부터 막 넘쳐 흐르는 것이, 저는 이것을 추천하는데, 하여튼 에퀴노, 자 축복하시다. 주의 성령이 에퀴노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은혜를 베푸시어 주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불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다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와 같이 고넬료가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또 부어 넘치셨습니다. 성령이 또한 다가오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신사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심령에게 부어 넘쳐서 성령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에퀴노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 넘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름같이 바람같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멱되지 않냐고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 방식을 고집했더라면, 고넬료가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자기 기준의 율법을 갖고 있었다면 생명의 복음이 먼 이방인까지 흘러가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생각들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장차 이방인까지 생명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버지 안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논리, 내 생각, 내 지식을 전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군가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명쾌한 이 복음이 온 생생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주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또한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소원,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 영광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히 부음받고 에퀴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게 하고 싶은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